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분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일 한 사람의 상심한 절망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한 사람의 괴로움에서 그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또는 그 한 고통에서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한 마리의 허덕이는 안락새를 구하여 그 둥지 속에 다시 들여보낼 수만 있다면 내 사는 것이 헛되지 않으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손해주고 상처주고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나로 인해서 유익을 얻고 행복할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 관계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참 기뻐요. 기분이 좋아. 또 만나고 싶어 막. 만나면 또 헤어지기도 싫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과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 왜 그러겠어요? 간단합니다. 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주는 삶, 베푸는 삶, 섬기는 삶.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일본의 재계에 아주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 마츠시타 전기 회사의 회장인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파탄 나면서부터 그는 한 끼 식사를 못 해가지고 늘 밥을 굶었어. 너무 어려운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어요. 학교를 돈이 없어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 자전거 회사 점포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집이 없으니까 헛간에서 잠을 잤어요. 그는 결국 고생 끝에 1918년 이 마츠시타 이 전기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570개의 계열 회사를 갖게 되고 15만 명의 직원을 갖게 되는 엄청난 큰 회사의 회장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지만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의 생활 철학은 딱 한마디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그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꿔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가난 덕분에. 참 그런 못 배운 덕분에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했어.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해가지고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그 못 배운 덕분에 오히려 날마다 어린아이를 만나도 배울 것을 찾아. 어디를 가서든지 강의를 들을 때 그 회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를 해.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이렇게 못 배운 덕분에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덕분에 전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난하니까 절대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전략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큰 회사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이 약한 덕분에 그런 평생 술 한 잔을 먹지 않았어요. 왜? 몸이 약하니까 절제를 해요. 자기 몸에 해로우니까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아무거나 마시지 않아. 내 몸이 너무 약하니까. 약한 덕분에 가려서 먹고 조심하고 몸을 조심해서. 그래도 몸이 약한 덕분에, 병약한 덕분에 오히려 그 당시에는 90세가 넘으면 대단한 장수입니다. 90세 이상을 장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때문입니까? 덕분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게 아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의 삶의 철학이 된 거예요. 생활 철학이 된 거라고. 어떤 일을 하든지 덕분에.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덕분에. 내가 몸이 약하면 약한 덕분에. 내가 사업을 실패했던 그 덕분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명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원문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데바나, 사도 바울이요. 이 전도,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데는 한 일주일, 어떤 데는 한 달, 3개월이 길어야 3개월, 1년 이상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신앙이 안 자라. 이 헬라 철학에 너무 물이 들어가지고 미신을 너무 섬기고 지식이 있다고 안 믿어.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1년 반을 그렇게 애를 썼는데 1년 반 동안 세례 준 사람이 딱 한 명이야.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첫 열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끼는 사람이겠습니까?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 그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열매잖아요. 고린도에서 첫 열매로 맺은 사람. 또 여기에 부드나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운이라는 뜻인데 그 수많은 종들 노예라는 신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운을 얻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종노예가 참 고생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드나도라는 사람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운을 얻어 예수 믿고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고 교회의 1등 일꾼이 돼요. 그리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은 이 아가야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이 사람도 분명 신분이 노예입니다. 자, 그러니까 3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고생할 때 3사람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요. 아, 바울 선생님, 우리 스승님 참 고생합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엄청 어려운 사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행동으로
그 먼 곳에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겁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게 꼭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꼭 큰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운 데를 꼭 가려운 것을 긁어줘야 돼. 다른 데 백날 긁어줘 봐야 소용없어. 배부른 사람에게 고기 반찬 갖다 주어도 별로야.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잘 되는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을까?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 모든 염려를 이 세 사람이 와서 다 시원하게 알려줬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요? 첫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표현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교회 나오면 섬기는 삶을 사세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찬양대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간단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지. 있는 거 갖다 주면 기뻐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없는 거, 꼭 필요한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고민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버리면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섬기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작은 것이라도 섬길 때, 봉사할 때, 도움이 될 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잖아요.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요. 그 사람의 발 아래에서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원문에서 섬긴다 그래요. 섬기는 마음. 이게 마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주러 왔어. 심지어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어요. 목숨을 바쳐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사시면서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과연 주님의 그 삶을 따라 나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개인을 만나든 국가를 위해서든 공공기관을 위해서든 교회에 와도 섬기는 자세로만 산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행복하고 유익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섬기는 자세만 딱 가져서 섬기기로 작정만 하고 결심만 하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 사람은 처음부터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끝까지 변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칭찬한 게 그거예요. 종의 자세로, 종처럼,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언제나 섬기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이 시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막 채워줘. 단점을 채워줘. 그 사람들이 꼭 돈으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것은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와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돈 안 들고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왜 남의 마음을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끝까지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섬기는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참 출발을 잘해요. 처음에는 다 섬긴다고 해요. 저도 목회 40년 해보지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들 봉사하잖아요. 근데 처음은 잘해요.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변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꿔져 버려. 안 알아준다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평생 변치 말고 이 섬기는 마음이 변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요?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참 막 이름이 막 날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없어요. 유용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 이름 날리고 그 사람 부자 됐다, 그 사람 대통령 됐다, 그거 별것 없어요. 대통령 돼가지고 백성들 괴롭히라고 힘들게 하면 뭐 하려고 대통령 돼요? 내가 뭔가 그 공동체에, 그 직장에서, 나라에, 교회 안에서, 내 가정에도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요. 뭔가 부족한 걸 내가 내 남편의 부족한 거, 내 아내의 부족한 거, 내 부모님, 자식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는 자가 돼야죠. 오늘 본문의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말로 섬긴 게 아니에요. 이 섬기는 건, 봉사하는 건 행동으로 해야 돼요. 봉사,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 누가 못해요. 이들이 교회에서 정성껏 헌금을 해가지고 그 먼 사도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멀리서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직접 행동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위로금을 절하고. 아니, 바울이 자기들을 전도하고 구원시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게 결국 바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만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고 밥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거 잘못된 거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다 이유 하나입니다.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보세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요?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니까 손가락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섬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도 언제나 섬기는 생활이 되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렇게 감옥 속에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걸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들어보니까 이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이 넘치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어. 마음이 막 시원해서. 나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세상 떠나도 걱정이 없어. 이제 내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은 오늘부터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사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